예레미야 25장 이 내용은 유다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죄의 원인과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12편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그 12편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지고 오늘 읽어본 본문 30절부터 38절까지는 12편 설교의 바로 종결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이어서 그 예언대로 이제 1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제는 그 심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열방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에 따른 참상,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은 30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심판에 대한 외침과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가 우는 듯한 소리로 심판을 외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다면, 32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은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그 참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36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은 그렇다면 그 심판은 누가 주도한 심판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한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나라에서 나라까지라는 제야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30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건가?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뭐 하시고? 포효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세 번째입니다. 그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서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네 개의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포효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를 내시다, 그리고 세 번째 크게 부르시다, 그리고 네 번째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주변국들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나라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마치 포효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제 호랑이가 아니 뭡니까? 사자가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는
먹잇감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우렁찬 소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38절을 한번 살짝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치 사자에 포효하는 그런 울부짖는 소리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자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봤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소리를 내시되 크게 부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치 죄인을 향해서 재판장이 아주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포효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죄를 조목조목 지금 지적하면서 판결하는 재판장의 그런 모습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포도 밟는 자같이 뭐한다?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되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 옛날 사람들 보면은 뭡니까? 배를 이렇게 저으면서 큰 뭡니까? 고기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내자. 그러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구령을 부르거나 아주 그냥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힘이 다 빠져가는데 마지막 힘까지 흥겨운 노래를 통해 가지고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지 않습니까? 마치 군인들이 이렇게 힘든 그런 훈련을 받을 때 구령을 하는 그런 내용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포도 밟을 때 마치 힘이 너무 드니까 노래하듯이 구령을 붙이듯이 이렇게 그 일을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에 대한 마지막 완수까지 최선을 다하는 완수하고야 말리라는 그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짖음 큰 소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그 계실 때 그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아주 나팔 소리가 나고 꽹과리 소리가 나고 우레 소리가 나고, 근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내용을 신명기 18장에 모세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 소리를 듣고 우리들은 마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도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음성을 살펴봤더니 그 어마어마한 죽을 것 같은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것을 훗날 신명기를 통해서 회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25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진노에 따른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음성입니까? 그럼요. 진노에 따른 음성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 마지막 진노의 큰 날에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땅의 임금들이고 왕족들이고 장군들이고 부자들고 하나도 빠짐없이 산과 굴에 숨어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런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르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그날 차라리 바위가 한 번에 굴러와서 덮쳐서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 진노의 얼굴, 그 속에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30절 이렇게 부르짖고 포효하는 우리 주님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25장 30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누구를 향하여? 거기 보니까 그의 초장을 향하여 부르짖고 이렇게 표현했죠.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주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한다. 그러면 대상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초장을 향하여, 또 하나는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25장 18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의 왕들과 그의 백성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진행하시느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거기서부터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하냐? 19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세계 모든 나라, 다른 말로 동서남북에 있는 유다를 중심으로 있는 모든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그 주변 국가를 향해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이제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지금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뭡니까? 한 번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심판의 의지를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좀 더 나가서 그런 외침 가운데 심판은 어떤 내용인가? 31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포효하시고 소리를 높이시고 크게 부르시고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땅끝까지 이르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란한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 이 요란한 소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요란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26절 하반절에요. 세상 모든 나라가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마시게 하는 도구가 누구냐? 세삭왕으로부터 마시고 그 위에 세삭왕도 뭡니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 땅끝까지 요란한 소리가 이른다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세삭, 다른 말로 바벨론 군대들이 진격해 나오는 그 군대의 함성소리, 그리고 그 군대의 함성소리에서 함락되어 가지고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정말로 이제 정말로 두려움의 외침, 그 소리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땅끝까지 이런 뭡니까? 요란한 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을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번입니다. 왜냐하면 1번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뭐 하시며? 다투시며. 여기 1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육체를 뭐 하시며? 심판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악인을 칼에 내어주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바로 세 가지 이유는 뭐냐? 세 가지의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점층법적으로 세 개의 단계를 거치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느냐? 민족을 뭐 하는 단계? 다투시는 단계. 이게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큰 범죄가 나타나면은 검찰과 이제 그런 사건에 휘말려 있던 그런 사람과 법정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럼요.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주먹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어떤 거냐? 법정적, 이를테면은 재판을 통해서 다투는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진노의 그런 어떤 잔을 쏟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끝까지 요란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첫 번째, 다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법적으로 다투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다투시고 난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해요. 모든 육체를 뭐 하신다? 여기서 심판하신다 되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여기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죄 조목조목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몇 년 징역에 처하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량을 선언하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은 심판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심판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 그러면 칼에 내어줬다는 것은 그 형벌을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법적 소송하는 단계, 재판을 해서 이제 선고하는 단계, 선고하는 단계에서 집행하는 단계까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대상으로,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뒤에 마지막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피리어드를 찍어요.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송과 그리고 선언과 그리고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전쟁 소리로 침략자의 그런 군대 소리와 그들에 의해서 이제 황폐가 되어질 그런 어떤 아주 엄청난 공포에 질리는 그런 모든 소리를 한마디로 세상 끝까지 요란한 소리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30절, 3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판을 집행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세요.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심판은 어떻게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가? 심판의 참상을 32절부터 35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2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자, 3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31절에는 땅끝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32절에는 나라에서 나라에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나라라는 내용은 뭘 얘기합니까? 온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보라, 힘내, 여호와가 지금 말하노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서 보라, 주목하여 보라. 자, 봤더니 뭐가 됩니까? 거기에 재앙이 뭐해서? 나서. 그러니까 재앙이 나서 한 나라, 그 또한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계속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또 일본, 미국 여러 가지 세계 지금 각국 유럽의 그 내용은 초토화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재앙이 어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정한 장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시작해서 온 나라에 어떤 나라도 빠짐이 없는 그런 전체 나라에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그런 것처럼 재앙이 퍼져나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앙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32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큰 바람이 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1차적으로는 큰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은 그 뒤에 보겠습니다. 23장으로 잠깐 우리 돌아볼까요? 23장 내용을 보면은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19절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폭풍과 회리바람은 큰 바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다른 말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큰 바람이 한꺼번에 훅 하고 불어오게 되어지면은 싹 흩어져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큰 바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만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허리케인 같은 뭡니까? 회리바람이 꽉 이렇게 되면은 한번 그 지역 쓱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붕도 뭐고 다 날아가요. 자동차도 날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이 그냥 언제 온다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태풍이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른다 하는 이 태풍, 이 내용은 얼마나 대비할 수도 없는데 얼마나 갑작스럽게 이런 심판이 이를 것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태풍, 이 내용은 허리케인과 같은 큰 바람, 무시무시한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심판의 도구를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세상, 다른 말로 바벨론을 쓰셔요. 그 시대, BC 바로 7세기에서 9세기 바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그 주변 모든 국가를 한 국가에서 그 제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바벨론은 흥하고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바벨론을 그렇게 이제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이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에 이제 관영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태풍과 같은 심판의 도구를 써서 주변 왕국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무감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태풍이 언제 불지 모른다, 이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태풍이 불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해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 이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 미친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나라에 미친다, 이 땅끝에서 저 땅까지 미친다, 그리고 모든 땅끝까지 미친다. 마치 태풍이 불어서 싹 쓸고 가듯이, 마치 전염병이 점점 창궐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 퍼져가듯이 각 나라는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들의 참상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참으로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는 참상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1번 뭐한다? 왜곡하는 자가 없다. 두 번째,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가 없다. 3번, 매장하여 주는 자다 없다. 4번, 그러므로 그들은 지면에서 뭐가 된다? 분토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자빠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륙당한 시체가 그냥 가정이든 시내든 들판이든 산이든 어떤 곳에 다 지금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누가 그들을 와서 위해서 애국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서 장사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서 묻어줄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모두들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한 줌의 흙이 돼서 진토로 돌아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문화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심판의 말씀이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이제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반드시 정당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재판의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세 단계 내용을 보여주듯이 선포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진행되고 난 그 결과의 참상은, 이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상태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34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해라. 너희 양떼의 지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두 가지예요. 애곡하라, 뒹굴라. 여기서 애곡하다 하는 내용은 그냥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슴이 뭐예요? 무너지는 듯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울부짖음이다. 그래서 목자와 양떼의 지도자들은 사실 같잖아요. 재앙 때문에 너무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재에 뒤둥글라라는 것은 회개적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곡하고 재에 뒹굴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떼의 인도자들,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목자와 양은 한마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의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목자와 양떼의 인도자들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지도자들이 양떼를 바르게 그렇죠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마치 소경을 이끌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다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바른 진리를 모르고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님들 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거저 머물러 있을까? 알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 1차적인 내용은 바로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가정도 회사도 그리고 교회도 국가도 지도자가 얼마나 바른 길로 인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반면 아무리 바르게 지도한다 할지라도 그 음성에 계속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떠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 내용은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나타나냐? 이제 마지막 시대는 디모데후서의 3장 내용을 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대요.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이고 돈이고 쾌락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마지막에 성도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 욕심을 채워줄 목자를 여럿 둔대. 진리보다는 축복을, 진리보다는 뭔가 성공을, 진리보다는 평안을,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쏙쏙 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아무리 말씀을 바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 따라서 목자들이 원인이 되지만 또한 어떻게 됩니까? 양들 역시 마찬가지로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진리를 바로 이렇게 따르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도 양도 동일하게 지금 심판의 대상을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자, 그런데 34절, 왜 목자들에게 애곡하고 채에 이제 뒹굴르라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34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에, 이는 너희가 뭐 할 것과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것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애곡해라. 지금 채에 굴러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짓고 그 죄에 지은 것에 대해서 계속 심판하게 된다 그러면 남아있을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배요. 너희 도륙을 당한다. 죽임 당할 날이 찼다는 거예요. 찼다는 것은 지금입니까? 거의 근접이 왔다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애곡하고 죄에 뒹구르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그 말이죠. 돌이키라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심판날이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 내용을 보니까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 시대에 죄악으로 관영했대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들어서 이제 심판을 진행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너희 연수가 120년.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줍니까? 그럼요. 그래서 정확하게 회개의 심판을 심판하기에 앞서 회개의 기간을 120년 주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아예 이 나라를 불러 싹 홍수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할 때까지 잠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보류해 두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지금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 내리기 바로 직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죽는 것도 죽는 건데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 하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떨어진 것 같이 될 것이다. 사람을 뭘로 표현했냐면 귀한 그릇. 지금까지 제국이 서서 귀한 나라가 되었고 귀한 가정이 되었고 귀한 인물이 되었고 귀한 회사가 되었어요. 직분도 귀해요. 능력도 귀해요. 모든 내용들이 다 귀한 그런 모든 권력도 신분도 다 귀한 이런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은 이렇게 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한 그릇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높은 데서 떨어져서 깨어지면 쓸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떨어진 같이 된다는 것은 한 번 그릇이 깨어지면 붙여도 안 돼. 다시 한번 본래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이제는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기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한 죽어서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이런 철저한 완전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는 도주할 수.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도주한다는 것은요 피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피난처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예레미야서 16장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16장 여기는 우리 주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진행하면서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새. 나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나의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는 누군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환난 날에 뭐 하는 자요?
진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누가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돈으로 피해요. 권력으로 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도움이 안 됩니다. 영원한 도움, 완전한 도움은 우리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니까 어떻게든지 이 심판을 면해보자 하고 도주하는데 어디로 도주하겠어요? 돈으로 도주하고 자기가 믿는 또 다른 신 우상에게 도주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 다 차단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 구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이제 3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목자들이 다시 한번 나오죠. 34절에 목자들과 양의 인도자들, 35절에 보니까 목자들과 양의 인도자들, 이 36절에 보니까 목자들과 양의 인도자들, 세 번씩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완전한 선포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부르짖고 애곡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건 거의 절규입니다. 비명소리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이 소리가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때는 늦어요. 네. 그래서 목자들과 양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부르짖는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 먼저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언한 심판에 대한 참상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명하신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뭐 해버렸다? 황폐하게. 여기서 초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황폐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에 가가지고는 싹 흩어 지나가서 약탈하고 또 다 약탈하고 불태워서 더 이상 다 파괴돼서 남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황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37절에 적막하다, 그죠? 비명소리조차도 없어요. 숨소리조차도 없어요. 그냥 그저 적막하고 황폐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됩니다. 황폐하게 됐다, 적막하게 됐다, 폐허가 되게 하였다. 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폐허 그 자체입니다. 폐허 그 자체. 왜 그래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호통치시는 분, 그러니까 재판장이 죄인을 향해서 호통치고 있는 그 호통치는 분의 뭐가? 분노와, 요것도 약해. 호통친다라는 용어, 분노하다는 용어가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약해요. 그 다음에 봤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극렬한 진노. 한번 따라합니다. 극렬한 진노. 어마어마한 진노라는 거죠. 그 진노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황폐되고 적막하고 황량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니, 재미있다기보다는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뭐 했다?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 원문에 야자부라는 단어인데 버리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자기 집을
싹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다시는 이 집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라라는 그런 강력한 결단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계백장군인가요? 신라와의 전투에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가던가요? 가족들 다 죽이고 나가요. 왜 그래요?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결전의 그런 어떤 태도로 나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 내가 다시는 내 처소로 돌아오지 않겠다. 마치 사자가 자기 집을 싹 이렇게 이를테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는 것과 같은, 이것은 심판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결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진노와 극렬한 진노,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진노에 가득 차가지고 뭡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아주 그냥 아주 부르짖는 그런 소리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 그런데 그 국가 한 국가 계속해서 마치 전염병이 한 국가 모든 국가를 다 진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하는데, 그 참상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나 모든 나라, 이런 내용은 1차적으로 남유다의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주변 나라 모든 나라를 정벌하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1차, 2차, 3차 포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그런 성읍을 황폐하게 만든 1차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본문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이야기 같으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갖되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종말론적 심판의 그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에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심판의 참상은 이제 지옥에서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모두가 다 놓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림이 있을 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에서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냐?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막는다는 것. 그래서 19절에 이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다 보였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1장 20절입니다. 자, 그 내용은 한결같이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지도 아니고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장 28절에 한마디로 표현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29절부터 31절까지 쫙 이렇게 기록하니까 약 21가지, 원문 내용으로 한 23가지 내용이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샅샅이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 가운데 해당 안 된다고 누군들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의롭습니까? 혹시 추악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탐욕으로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없었습니까? 뭔가 용서하지 못하고 악의에 가득한 때가 한 번이라도 없었냐 그 말이죠. 이 모든 내용을 쫙 이렇게 설명하는 최종적인 답변은 3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뭐에 해당한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걸 알고도 자기 일이 정당하다는 거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3장 9절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이미 진노의 자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이랬을 때 참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 했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없는데 그 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은 율법에서도 취할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 근데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 2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은 딱 하나,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노, 그 진노의 심판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제 영원한 저주스러운 죽음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벨론, 그때 당시 모든 주변 국가나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나 똑같은데 그 진노에서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의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하자? 그럼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가 진노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대상이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뭡니까?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자리를 옮긴 그런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참상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상이다. 그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누군들 자유로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이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누리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 죄와 허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불에서 있어야 할 우리들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화평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좋은 예수님 내가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흡족케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